예, 이제 오늘 계시록 두 번째 묵시 계속해서 22번째 시간이네요. 이제 오늘은 그 계시록 13장으로 넘어가서 이 짐승에 대한 이해를 하는데 좀 집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짐승에 대한 견해들이 이런저런 견해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 계시록에서 짐승을 하나님께서 묵시로 보여주실 때 사용했던 다니엘의 배경 그리고 계시록 자체에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좀 보시죠. 그리고 이 짐승이 가지고 있는 일곱 머리와 열 뿔 저희가 앞 시간에 잠깐 개요를 좀 보았었죠. 조금 더 오늘은 한 걸음 조금 더 좀 들어가 보도록 그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계시록 자체에서 하나님께서 짐승을 어떻게 말씀을 하시는가. 묵시에서 하나님께서 짐승을 어떻게 사도 요한에게 그렇게 나타내시는가 하는 것, 계시록 자체에 대한 묵시를 좀 보시고요. 이제 그리고 이 짐승이 활동하는 기간이 42달인데요. 사실 이제 오늘 보시겠지만은 계시록 같은 경우는 42달이라는 기간을 쓰기도 하지만은 사실은 이 42달 꼭 42달만 쓰는 것이 아니고 기간이 꼭 이렇게 한정된 기간이 아니라 더 다른 기간으로 이렇게 쓰이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오늘 좀 보시죠. 자, 먼저 어, 몇 가지 그랬던 견해들이 있는데 일단 그래도 이 계시록을 연구하는 학자들에게 나타난 그러한 견해들을 좀 보시죠. 두 가지를 우선 대표적으로 볼 수 있거든요. 많은 경우에 이 짐승을 네로로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캄도 그 대표 중에 하나고, 그래서 이제 스코틀랜드에서 그 오캄 밑에서 공부했던 이필찬 교수도 그 책을 보면 제가 이제 오래전에 한국 갔을 때 누가 선물로 줬어요. 그래서 읽었는데 역시 이필찬 교수도 이 짐승을 네로로 그렇게 네로 배경을 가지고 같이 그 스승과 같이 보려고 하죠. 이제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번에 그 제가 한국 갔을 때 보니까 아들이 뭐 학교 교수님이 추천했다고 해가지고 계시록 책을 하나 사가지고 서재 가지고 있길래 뭐 가져왔죠. 뭐 좀 달라 해가지고 한번 이 근래에 학교에서 추천할 만한 책이 어떤 책이고 어떤 내용들이 있는가 좀 살펴보려고 예, 가져간다. 그리고 좀 뺏어왔어요. 뺏어왔는데 이제 거기 보니까는 비일 같은 경우는 이제 리워야단이라는 단어가 구약에 있어요. 이게 근데 한글에서는 이 리워야단을 어떤 경우는 그냥 리워야단 그대로 번역을 했고 어떤 경우는 흔히 악어로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근데 제가 앞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이 리워야단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굉장히 큰 그 뱀, 심지어 용에 상응하는 아주 어마어마한 바다에 사는 큰 뱀을 말하는데 어쨌든 그 책을 보니까 이 짐승을 리워야단으로 그렇게 이제 제시를 했던데 둘다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견해입니다. 이제 보통 네로로 보는 그 관점은요. 근거 구절을 계시록 13장에 보면은 이제 그 짐승이 일곱 머리가 있고 열 뿔이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일곱 머리 중에 하나가 어, 상해가지고 거의 이제
죽었다가 다시 그 회복이 되거든요. 그게 이제 그 13장에 나오는데, 근데 이제 그 13장 3절에서는 이렇게만 나오고, 13장 그 14절에 보면은 어떻게 표현이 이제 되고 있느냐면요. 여기 보면, 그의 머리 하나가 이제 상하여 거의 죽었다가 다시 이제 회복이 된단 말이죠. 여기 번역이 좀 부드러운데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근데 원어 성경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다 이 정도가 아니라 거의 치명상을 입어서 거의 죽은 것으로 그런데 치명상을 입어가지고 거의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니까 아주 온 땅이 아주 놀랍게 보고 아 대단한 그 파워를 가지고 있구나. 그리고서는 그 짐승을 추종을 한다는 거죠. 근데 여기 이제 13장 14절은 이게 원래 둘째 짐승을 어, 보여주신 두 번째 묵시잖아요. 13장의 그 묵시가 두 가지죠. 하나는 그 첫째 짐승, 용이 세우는 첫째 짐승, 그다음에 또 하나가 용이 세우는 두 번째 짐승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14절은 용이 세우는 두 번째 짐승에 대한 묵시거든요. 그런데 이 두 번째 짐승이 어떻게 하느냐면은 칼에 여기 칼에 상하였다가 다시 살아난 짐승. 이게 바로 첫 번째 짐승을 말합니다. 근데 이 칼에 상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상한 정도가 아니라 칼로 치명상을 입어서 거의 완전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마치 꼭 부활한 것처럼 이 짐승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라. 이 두 번째 짐승이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우상에게 절을 하는 자들에게 표를 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그 구절들의 배경을 네로로 보는 이유가 제가 이제 다음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릴게요. 이제 그리고 나서 이 어느 정도로 이제 핍박을 하느냐 이 두 번째 짐승이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고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정도로까지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배경으로 누구를 지목하느냐 바로 네로를 지목을 하는데 이건 제가 다음 시간에도 한번 더 볼 거예요. 왜냐하면 666을 다룰 때 또 네로를 지목을 합니다. 근데 제가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은 네로는 원래 히브리 이름이 없어요. 그래서 네로를 666으로 맞추려면 히브리어로 이름을 바꿔야 되고 처음에 그 네로를 자연스럽게 히브리어로 바꿨을 때 에, 어느 정도 숫자가 나오느냐. 전에 저희가 처음에 시작할 때 제가 게마트리아 잠깐 소개했었죠. 다음 시간에 이제 666 다룰 때 게마트리아를 더 조금 자세히 제가 볼 건데 네로 이름을 숫자로 환산하잖아요. 히브리어로 바꿔가지고 그것도 환산하면 자연스러운 이름은 616이 나옵니다. 666이 숫자가 안 나와요. 그래서 어떤 사본에는 666이라는 그 계시록 그 본문에 있는 666이라는 숫자를 어떤 사본에는 일부러 616으로 바꿔버리는 사본까지도 있어요. 어, 그러한 현상에서 저희가 무엇을 알 수 있느냐? 얼마나 그 짐승을 네로에게 맞추기 위해서 얼마나 집착을 했는지를 알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616으로 바꿔버리면은 네로 이름을 히브리어로 환산했을 때 굉장히 자연스럽게 그 네로 이름을 숫자로 환산하면 616이 그렇게 나오고 666으로 맞추려면 약간의 그 알파벳을 조금 좀 변형을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가능하면 다음 시간에 그 사본 사진도 제가 보여드릴게요. 네, 그래서 어떤 사본들에서는 뒤에 그 성경을 이렇게 복사, 이렇게 필사할 때
666을 일부러 616으로 바꿔버리기까지 합니다. 그만큼 네로에게 집착을 했어요. 짐승으로 보려고 네로를. 근데 오늘날도 많은 경우 학자들이 오캄을 비롯해서 상당히 많은 경우 학자들이 이 짐승을 네로에게 그렇게 맞추려고 합니다. 자, 이제 그리고 리워야단으로 보려고 하는 것은 이사야서 예언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칼로 이 리워야단을 벌하시고 죽이실 것이다라는 예언이 이사야서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 짐승이 칼로 거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은 이건 이사야서 예언이 아닌가? 하나님께서 칼로 리워야단을 죽이신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이 리워야단이 거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거죠, 지금.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봤을 때 이 짐승이 바로 이사야서에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에 예언하셨던 리워야단이 아닌가 이렇게 보려고 하는 것이죠. 이제 그리고 나머지 이제 그 전에 저희가 그 계시록 해석의 분파들 네 가지를 봤는데 어 이제 미래적 해석 다시 말하면 이제 앞으로 뭐 일어날 뭐 그 칩이라든지 바코드 뭐 이런 것에 적용하는 것 이런 건 제가 다음 시간에 다루고 오늘은 좀 그 계시록을 주도하는 학자들에게서 나타난 견해들을 좀 본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그들이 말하는 근거가 무엇인가? 그 당시의 문서들을 보면은 네로를 거의 짐승으로 그렇게 그 묘사한 문서들이 참 많아요. 왜냐하면 심지어 자기 어머니까지 뭐 죽였잖아요. 네로가 자기 어머니까지 살해를 하고 광기가 있고 아주 그래서 포악한 짐승으로 그렇게 묘사한 글들이 참 많은데 이제 그러한 문서들을 가지고 이제 네로의 그 짐승됨 이걸 이렇게 맞추려고 하죠. 그리고 아까 저희가 본문에서 방금 보신 것처럼 짐승이 칼로 상처를 그렇게 입는 묵시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는데 네로도 실제로 68년에 단검을 가지고 자기 목을 찔러서 자살하죠. 근데 이제 그 네로가 자살했을 때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원로원이 네로를 처형하지 않고 네로가 거의 도망하다시피 해가지고 자살을 하다 보니까 네로가 죽은 것을 실제로 본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네로가 죽은 후에 어떤 소문이 퍼졌냐면 네로가 그 동쪽에 있는 파티안이라는 국가로 가 있고 다시 살아나서 군사를 이끌고 다시 올 것이다라는 소문이 그 당시에 이제 파다했습니다. 이건 목함도 그 문서를 인용하고 있고 이필찬 교수도 그 책에서 스승과 동일한 입장에서 그 문서를 인용해서 이 짐승의 배경을 네로로 보죠. 근데 그건 사실 그 네로가 뭐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나서 귀환할 것이다. 네로의 귀환은 그 당시에 한간에 떠돌았던 소문이지 실제로 네로가 뭐 다시 뭐 살아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묵시로 보여준 짐승은 어떤 짐승이 죽었는데 소문상으로 짐승이 다시 살아난다 그런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 짐승이 거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실제 상황이지 네로처럼 그냥 죽었는데 떠도는 소문을 가지고 그 묵시로 보여주신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한 20년 정도가 지난 후에도 그 소문의 영향이 워낙 커가지고 기록에 보면 한 20년이 지난 후에도
어떤 사람들이 자기가 바로 다시 살아난 예, 네로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들이 있기까지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주후 68년에 그 자결하기 전에 67년에 그 베드로 사도와 이제 바울 사도가 이제 네로에게 순교당하죠. 그래서 방금 전에 보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로잡혀갈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고 칼에 죽을 자는 죽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그러면은 네로에게 해당되는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제 본 거예요. 에, 그리고 리워 야단으로 보는 견해는 이렇게 머리에 그렇게 칼의 상처를 입는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가 너무나 잘 아는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이 그 머리를 깨뜨릴 것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 입힌 그러한 승리의 그 상처. 이제 그리고 여기 이사야인데 이사야 예언이 성취되고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근거들을 제시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여기 칼이라는 예언, 칼이라는 단어를 썼다고 그래서 여기 계시록 13장 짐승이 칼로 거의 죽을 칼에 찔려서 죽을 뻔했다가 살아났다고 이렇게 바로 연결을 시킨다든지 좀 이런 것들은 물론 굉장히 매력적이죠.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가 됐다. 뭐 이렇게 어, 좀 개혁신학적인 그러한 그 이런 흔적을 가지고 접근을 하니까 신학적으로는 상당히 매력적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까지 본 것처럼 여기 짐승은 용 자체가 아니죠. 용이 패배에서 쫓겨난 용이 세운 자기의 어떤 부하, 하수인이지 용 자체가 아니죠. 이사야 선지자 예언은 바로 용 자체를 죽이실 것. 다시 말하면 사탄을 심판하실 것을 리워야단이라는 용어를 써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그날, 여기 그날이라고 하는 것은 종말의 때를 말하죠.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의 날. 그날이 되면 하나님께서 리워야단, 다시 말하면 바다에 있는 용과도 같은 사단을 죽이실 것이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예언을 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짐승으로 보는 건 한계가 많고 어, 여기 네로로 보려고 하는 것도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계가 많죠. 그래서 네로의 귀환은 사실 그 당시 소문이었고 그리고 여기 짐승 같은 경우는 13장 계시록 13장에 보면은 짐승이 거의 죽었다가 어, 이제 살아나서 아주 그 대단한 그러한 그 경배를 받죠. 아, 정말 죽었는데 거의 부활하는 것과도 같은 그런 신적인 경배를 받아요. 근데 사실 그 당시의 문서를 보면 그제 네로 같은 경우는 이 원로원에서 에, 그렇게 죽여야 될 대상으로 그 로마의 위험 인물로 간주를 해서 그렇게 네로를 죽이려고 했고 그래서 이제 네로가 도망하다가 결국은 자결을 하죠. 그래서 이러한 그 배경들을 봤을 때는 뭐 이 짐승을 네로로 본다. 이것은 거의 정말 너무 좀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보면 이쪽 네로로 보는 그쪽 계열들 그 해석을 하는 학자들의 성향들이 어떤 성향들이냐면 계시록 해석을 어디에 근거를 많이 가져오느냐면 어, 성경 본문에서도 가져오지만 외경이라든지 외부 문서에서 그 당시 이런 다시 말하면 우리가 보통 이제 우리 개신교에서는 외경이라고 부르는데 그 배경 문서에서 그 근거들을 많이 가져와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그때 아카드 공부를 할 때 보면 제가 뭐
신학교 이름은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만은 이제 장로교 계열 대표적인 신학교 중에 하나인데 거기 신대원생들이 와가지고 아카드어를 좀 배워서는 아카드 문자 몇 가지 단어 배워가지고 이런 아카드어와 시편의 그러한 그런 그 비교 대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당시에 그 대학원생들이 석사 논문을 쓰는 게 한동안 유행이다시피 했었어요. 고상하게 보이잖아요. 그저 아카드 문자 몇 가지 가져와서 그거 사용하고 시편의 히브리어 문자 몇 가지 가져와서 비교하고 대조해서 그렇게 하니까 마치 꼭 그런 비슷한 느낌을 제가 받는 게 계시록을 해석할 때 보면 그 당시에 그 주변의 문서들을 가져와 가지고 비교하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장을 할애를 합니다. 복함도 그렇고. 이제 그것이 어떤 때에는 상당히 유익한 점이 있어요. 가령 그 아시아 일곱 교회 배경이라든지 이런 거 연구할 때는 상당한 유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는 여기서 내로도 이 계시록에 있는 본문과 그 당시에 있는 그 문서들을 서로 이렇게 매치를 시켜가지고 연결을 시키려고 하는 시도를 하다 보니까 좀 상당히 좀 그 이렇게 일반 사람이 읽어도 좀 이건 어, 좀 억지스럽다. 좀 너무 과도하다. 그런 느낌을 사실 쉽게 받을 수 있을 정도로까지 그렇게 그 진행을 해버려요. 사실 목함 같은 경우는 스코틀랜드 세인트 앤드류에서 계시록 연구를 이렇게 주도하고 있는 학자잖아요. 그런데도 그래요. 그런데도. 이제 그리고 제가 다음 주에 보겠지만은 목함이 이 첫 번째 짐승을 네로로 보면서 또 666에 해당하는 두 번째 짐승도 이제 네로로 또 연결을 해요. 그런데 제가 본 것처럼 첫 번째 짐승과 두 번째 짐승은 달라요. 그래서 하여튼 좀 너무 좀 그 본문의 그 배경보다는 상당히 좀 과도한 그런 측면들이 그렇게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여기 일곱 머리와 열 뿔에 대한 배경을 좀 보시죠. 여기에 보시면은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그 네 짐승을 보여주시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그 다니엘서 7장에 보시면은 큰 짐승 네 마리가 바다에서 올라오죠. 그러니까 저희가 공통점을 볼 수 있잖아요. 아까 이사야에서도 그 리워야단으로 불리우는 용과도 같은 큰 뱀이 어디에 살아요? 바다에 살잖아요. 그죠? 여기 다니엘서에서도 보니까 그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큰 짐승 네 마리가 어디에서 올라오느냐? 바다에서 나오고 계시록에서도 그용 그리고 짐승이 바다에서 그렇게 나오죠. 그래서 묵시에서 이 바다는 이런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짐승의 출처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묵시에서 바다를 그렇게 어, 바다라는 배경을 그렇게 사용을 하시는데 보세요. 그 짐승 네 마리를 좀 보시죠. 첫 번째가 사자, 두 번째 곰, 세 번째 표범. 예,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특별한 짐승 모양은 구사가 안 돼 있고 아주 무섭고 놀라운 쇠 이빨을 막 가지고 있는 그런 짐승으로 그렇게 이제 묘사를 하고 있죠. 자, 그런데 여기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묵시로 보여주실 때는 역시 바다에서 계시록 13장이죠. 그 쫓겨난 용이 12장 저희가 앞주까지 본 것처럼 용이 쫓겨나서 바닷가에 있고 그 바다에서 이제 13장에 보면 한 짐승을 이렇게 세우죠. 자기를 닮은 완전히 그 용을 카피한 짐승을 그렇게 일으켜 세웁니다. 그래서 바다에서 이제 네 짐승이 아니라 한 짐승이 나오는데요. 이 한 짐승이
모습을 보시죠. 표범과 비슷하고 또 발은 곰의 발 같고 입은 사자의 입 같고 여기 그 다니엘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셨던 네 국가들 그죠? 네 국가들로 네 국가들을 상징으로 보여주셨던 이 네 짐승이 이제는 한 짐승으로 다 모아져 있죠. 사자, 곰, 이제 표범 이렇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셨던 네 짐승들 중에 사자나 첫 번째 짐승, 두 번째 짐승, 세 번째 짐승은 역사 안에서 일어났던 그러죠. 역사적 왕국들이죠. 이제 제가 다음에 계시록 끝나고 제가 앞전에 말씀드린 것은 전체를 이제 어, 이런 하나님의 의전의 관점에서 비추어 보는 이 관점으로 훑어갈 때 그때 이 부분은 조금 더 자세히 좀 다루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그 다니엘에게 보여주셨던 네 국가의 이러한 특징들이 이제는 종말에는 한 짐승에게 다 결합돼 있어요. 그래서 그 느부갓네살 바벨론 이후 바벨론으로부터 등장했던 그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한 국가들이나 그 국가들의 특성들이 이제 마지막 종말에는 한 짐승이 그 모든 특성이나 그 모든 권력을 다 가지고 등장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계시록 보니까 그런데 그 한 짐승이 머리가 일곱이에요. 그죠? 머리가 일곱이 있습니다. 이 머리 일곱도 여기 짐승들의 머리를 다 합한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첫째 사자는 그냥 머리가 하나죠 지금. 둘째 짐승 곰도 이제 머리가 하나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셋째 짐승 표범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셋째 짐승은 머리가 넷이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짐승 넷째 짐승도 머리가 하나니까 그러니까 네 짐승 가운데 한 짐승이 머리가 넷이고 나머지 셋은 일반적으로 머리가 하나씩이니까 전체 머리를 합하면 일곱 머리가 되죠. 결국 여기서 또 저희가 무엇을 더 확정할 수 있습니까? 여기 사자나 곰이나 표범 이 모든 국가들의 특성과 권력이 이 한 짐승에게로 모아질 뿐만 아니라 머리 숫자마저도 그렇죠? 머리 숫자마저도 이 한 짐승에게로 모아지는 걸 볼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그 용이 일으켜 세우는 그 한 짐승은요. 막강한 국가와 정치와 이러한 그 어마어마한 파워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죄악을 지어서 포로로 끌려갔지만 바벨론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핍박이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도 이제 금하고 근데 그 이후에 일어난 국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를 봐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런데 이 각 나라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했던 이런 각 나라들의 특성을 이 한 짐승이 몽땅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저희가 어느 정도의 핍박이 될 것인지 예상을 할 수 있죠. 그리고 각 나라들의 그러한 에, 그런 그 국가적인 파워를 이 한 짐승이 다 가지고 있고 심지어 머리마저도 이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네 짐승이 가진 머리를 이 한 짐승은 일곱 머리를 다 가지고 있으니까 이건 뭐 더 이상
뭐 저희가 뭐 예? 무슨 말로 더 이상 할 수 없을 정도의 그 핍박의 정도도 가장 아주 그 극심할 것이고 그 핍박할 수 있는 국가적인 파워나 권력도 가장 막강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럼 이게 이 짐승이 그저 네로가 될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안 되는 거죠. 네로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죠. 네로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히려 그 로마의 그저 원로원들에서 네로를 로마를 망하게 하는 자로 보고 제거하려고 그렇게 늘 시도를 했었고 결국 이제 네로가 도망하다가 자결을 하죠. 그러니까 네로하고는 전혀 뭐 막 문구 몇 가지를 이렇게 끼워 맞춘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본문 자체에서 우리가 봤을 때 이 짐승에 대해서 계시록에서 하나님께서 묵시로 보여주신 이 짐승에 대한 묵시의 특성이 다니엘서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느냐를 봤을 때는 네로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자, 그리고 이제 저희가 두 번째 이 부분을 좀 보시면 열 뿔에 대한 부분을 좀 보시죠. 뿔에 대한 부분을 보시면 어, 여기 그 아까 다니엘서 7장에서 네 번째 짐승이 가장 이제 강력하죠. 그래서 쇠로 된 이가 있고 아주 아주 무서울 정도로 전에 짐승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인데 이 네 번째 짐승이 열 뿔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니엘서 7장 3절에서 7절까지 이 네 짐승에 대한 묵시를 보여주고 나서 해석을 하기를 7장 24절에 그 열 뿔이라고 하는 것은 열 왕을 말한다. 이렇게 해요. 이건 이제 이 역사는 제가 이제 다니엘서 들어갈 때 조금 더 자세하게 제가 다룬다고 했었죠. 우선 큰 개념만 잡으시죠. 이 개념은 계시록에서도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가 보신 것처럼 13장 용이 바다에서 한 짐승을 일으키거든요. 근데 이 짐승이 머리가 일곱이 있어요. 그리고 아까 제가 보신 것처럼 다니엘서 배경에 있는 그런 짐승의 모습을 자기 한 몸에 다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뿔이 10개가 있어요. 그런데 역시 똑같습니다. 17장에서 한 번 더 그 천사가 요한에게 그 짐승에 대해서 해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13장에 나오는 이 짐승에 대한 묵시의 모습이 17장에서 반복이 돼요. 그러니까 짐승을 이해를 하려면 13장과 17장을 같이 비교하면서 보셔야 돼요. 이제 17장 들어가서 조금 더 제가 자세히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고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에요. 이제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겠지만은 이 짐승에 대해서 묘사하는 또 다른 반복되는 묵시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제가 그 말씀 드렸죠. 이 하나님께서 묵시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실 때 종말에 일어날 사건의 순서를 진행하기도 하시지만 순서를 진행하면서 이미 앞에서 보여주었던 묵시를 뒤에 가서 반복해서 또 더 자세히 들어가고 또 반복해서 더 자세히 들어가는 이 두 가지가 공존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 계시록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두 노선으로 분리돼 있어요. 한쪽 노선은 이제 반복 노선. 그냥 그 한 몫이 한 개념인데 그게 여러 가지로 반복된다는. 그래서 반복 어떻게 이게 반복되느냐 그 프레임에다가 본문을 자꾸 막 집어 넣으려고 시도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혼란스럽죠. 그래서 전에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교부들 중에도 그런 교부가 있었고 그리고 특히 이제 우리 개신교에서 핸드릭슨이라는 주석가가 계시록을 반복 이론에 끼워 맞추면서 그 해석법을 다시 불러 일으켰고 그리고 이 개혁교회 계열의 많은 그 신학자들이
반복 이론을 채택하고 있고 역시 복함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복함에게서 공부했던 이필창 교수도 반복 이론을 그렇게 집어넣는데 그러기 때문에 그 복함의 글이나 이런 이필창 교수의 그 이런 책, 그 계시록을 진행해 나가는 것들 보면 중간중간에 얽히고 설켜가지고 굉장히 설명이 안 되는 혼란스러운 부분들이 있죠.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순천에서 그때 목회자들 계시록 그때 세미나 할 때에도 그때 한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읽는데 도대체 혼란스럽고 복잡하더라.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데 그에 반해서 한쪽에서는 그 진행에 또 집착해서 진행의 관점으로만 보려고 하는 사실은 이 두 가지가 공존합니다. 계시록 안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반복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를 볼 줄 알아야 되고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계속 종말의 그 마지막 종말을 이끌어 가실 그 종말의 그러한 그 경륜, 종말의 그 진행될 그 역사 이런 것들을 그 가운데 쭉 이렇게 끌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두 가지 균형을 안 놓쳐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록 13장에서 그 하나님께서 묵시로 보여주신 이 짐승에 대한 묵시를 계시록 17장에 보면 천사가 또 직접 해석을 하는데 이 열 뿔이 뭐냐? 바로 열 왕이다. 이건 다니엘서 배경하고 일치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저희가 조금 더 이 짐승에 대한 걸 조금 더 들어가 보시죠. 제가 오늘 시작할 때 오늘은 그 짐승에 대한 초점을 조금 더 거기에 그 초점을 맞추어서 좀 다루어 보겠다고 그렇게 했었죠. 자, 여기 먼저 저희가 한 가지 그 짐승을 계시록에서 짐승을 이해를 할 때 뗄래야 뗄 수 없는 게 무적행 개념입니다. 이 두 가지를 관계를 놓치면 안 돼요. 예. 자, 먼저 전에도 저희가 무적행에 대해서 좀 보았었거든요. 자, 이 무적행을 지키고 있는 간수가 누구냐? 무적행의 그러니까 무적행이 그 옥이라는 개념이라고 했었죠. 저희가 전에 보았었죠. 어, 전에 그 계시록 앞부분에서 볼 때 무적행이라고 하는 게 심판자들을 가두어 놓는 일종의 감옥과도 같은 개념이고 그 무적행을 누가 지키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느냐 바로 예, 무적행의 간수로 사탄을 거기다가 둔 것이죠. 그러니까 사탄이 저희가 앞 시간에 12장에서 본 것처럼 하늘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하늘에서 미가엘과의 전쟁이 있었고 패배해서 이 땅에 쫓겨나서 하나님께서 묵시로 바닷가에 그렇게 용이 그렇게 있는 것으로 보여주셨는데 그 바닷가와 무적행이라고 하는 개념이 사실은 분리가 되지 않습니다. 원래 무적행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 무적행은요 심연 끝이 없는 아주 깊은 그래서 심연으로 번역해야 됩니다. 심연인데 그 심연이 그 감옥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 끝이 없는 마치 우리가 물론 이제 계시록에서는 이 심연이 바다의 심연을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땅 끝이 없는 그 땅의 그 깊은 곳에다가 이제 심판자들을 다 심판할 대상들을 이제 가두어 놓고 계셨고 그리고 그 무저갱을 그 미가엘과의 전쟁에서 결국 패배해서 쫓겨난 그 사단을 이제 무저갱의 간수로 그렇게 배치를 하셨죠. 그 말은 사탄이 그럼 자유롭게 밖으로 나와서 움직이는 그런 간수란 말이냐 그것이 아니라 사탄도 무저갱에 갇혀 있는데 그 무저갱의 간수장 그러니까 그럼 간수가 아닌가요? 그러니까 사탄도 결국은 어, 패배해서 쫓겨나가지고 무저갱에 갇혀 있어요. 갇혀 있는데
그 무적행을 관리하고 간수와 같은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둔 것이죠. 여기 그 계시록 9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3분의 1 심판하실 때, 3분의 1 심판하실 때, 그때 보면 다섯째 천사가 어, 다섯 번째 나팔을 불었을 때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이게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이 결국 이제 무슨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 아시겠죠? 저희가 앞 시간에 보았던 계시록 12장에서 미가엘에게 패배해 가지고 이 땅으로 쫓겨난 바로 용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9장에서 이미 그 모습을 한번 이렇게 묘사를 했고 그걸 12장에서 더 구체적으로 왜 하늘에서 땅에 떨어졌느냐 그 미가엘 전쟁으로 더 자세하게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이 땅에 떨어진 별, 다시 말하면 용, 사탄, 그 사탄이 무저갱의 열쇠, 이거 제가 그때 이 본문 할 때 이 본문 이렇게 번역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무저갱의 열쇠가 그 사탄에게 주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잠시 사탄에게 무저갱의 열쇠를 주지요. 그래서 무저갱을 오픈해서 무저갱의 감옥을 열어서 거기에 있는 황충이라든지 그러한 자들을 그러한 심판의 도구들을 끄집어내 가지고 3분의 1을 심판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서에서 노아의 때에 순종치 않았던 자들을 하나님께서 감옥에 가두어 두셨다. 베드로 사도도 같은 개념으로 베드로서에서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때 베드로 사도는 그걸 감옥이라고 말을 하죠. 어쨌든 그 무저갱의 열쇠가 그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에게 주어지니까 무저갱을 잠깐 오픈해가지고 그렇게 황충이 나가도록 해서 3분의 1 심판을 집행하는데 지금은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들에게 왕이 있어요. 그 무저갱에 있는 자들에게 왕이 있는데 그러니까 감옥 안에서 우리가 영화 보면은 그 감옥에 들어가면 감옥 안에서도 그 뭐라고 그럽니까? 하여튼 간에 감옥 안에서 그 가장 힘센 뭐 저기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 이제 뭐라고 부르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감옥 안에 있는 자들에게 왕이 있는데 바로 그 왕이 바로 무저갱의 여기 사자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무저갱을 지키고 이제 관리하는 자이고 히브리어는 어떤 겁니까? 아바돈이라 그러는데 아바돈이라고 하는 근본 의미는 파괴자인데 그리스어로도 아폴리온 그러면 파괴자 의미는 같아요. 근데 히브리어로 아바돈이라고 부를 것이냐 그리스어로 아폴리온이라고 부를 것이냐 그 차이뿐입니다. 바로 그런 파괴자가 있는데 그들이 곧 그 아바돈과 아폴리온이 누구냐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사탄이고 그가 무저갱의 사자입니다. 그리고 예, 하나님께 심판받은 자들이 지금 시면, 무저갱이라는 시면 속에 갇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종말에 주님 재림하실 심판하실 때 그러한 자들을 다 이제는 마지막 이 불못으로 내 던져버리죠. 그러니까 지금은 무저갱의 시면에 갇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20장에서 보시면은 이 부분이 다시 반복돼서 하나님께서 묵시로 다시 반복해서 보여주신 게 있는데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쇠사슬을 가지고 와서 용을 결박을 합니다. 그 용이 누굽니까? 뱀이고 즉 뭐예요? 리워야단이고 바로 마귀고 사탄이죠. 이게 이제 바로 아까 미가엘과의 전쟁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1000년 동안 어떻게 했어요? 무저갱 속에다가 예, 집어넣어 가지고 1000년 동안 결박을 하죠. 1000년 결박은 제가 20장 가서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그래서 전에 제가 그 언제인지 기억이 안 납니다. 호주에 있을 때 호주에 있다가 한국 방문했을 때 그때 계시록 강의 부탁을 해가지고 할 때 어떤 분이 물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과 마귀를 결박을 했는데 왜 여긴 천사가 나옵니까? 근데
또 어떤 분은 천사를 뭐 예수 그리스도와 등치할 수 있다, 바꾸어 말할 수 있다, 또 그렇게까지 막 말을 하시는데 그건 계시록 12장 배경을 염두에 두지 않는 거죠. 저희가 지금까지 보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하늘에서 미가엘과의 그러한 대전쟁이 있었고 미가엘에게 패배해서 용이 쫓겨나죠. 그렇기 때문에 물론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이미 사탄 결박은 시작됐으나 이 배경은 지금 미가엘과의 전쟁 배경, 계시록 12장의 배경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묵시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걸 또 무조건 그리스도에게 맞추려고 그리스도도 뭐 천사로 볼 수 있다. 천사와 이렇게 예, 등치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 가버리면은 심각해지는 거죠. 예, 그런 게 아니에요. 자, 여기 계시록 11장 같은 경우도 저희가 보았잖아요. 그 이제 마지막 묵시에 대한 그 배경이 계시록 11장부터 시작된다라고 했었죠. 여기도 보면은 이 짐승이 어디로부터 올라오느냐?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옵니다. 그, 그 감옥으로부터 올라와서 짐승이 전쟁을 치르고 마지막 그 시대의 증언자 두 증언자를 죽이죠. 자, 이 부분은 제가 다음 시간에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13장에도 보면은 이 짐승이 결국은 하나님을 비방하고 성도들과 싸워서 승리를 하고 이러한 것들을 13장 6절부터 8절까지 해서 이 짐승이 바로 이렇게 하는데 이게 바로 방금 앞전 슬라이드에서 보았던 다니엘서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 천사가 17장에서 다시 한번 짐승을 설명할 때도 같은 배경이 있죠. 짐승이 누구냐?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서 멸망으로 이렇게 들어갈 자인데 땅에 사는 자들로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놀랍게 그렇게 볼 것이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42달이라고 하는 개념을 조금 좀 보시죠. 왜냐하면 짐승의 활동 기간이 이제 42달이거든요. 한때, 두때, 반때. 여기서 저희가 이 42달,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 혹은 날짜로 보자면 1260일인데 이걸 이해를 하려면요. 그 다니엘서 9장을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제가 전에 그 다니엘서 잠깐 설명했잖아요. 7장, 8장, 7장에 있는 묵시를 8장에서 다시 반복하시고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10장, 11장에서 7장과 8장에서 반복한 묵시를 그 10장, 11장에서 더 자세히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구조가 다니엘서 구조라고 했었죠. 근데 그 사이에 다니엘서 그 9장을 보시면은 9장을 보시면 다니엘이 자기 민족에 대한 회개 기도를 할 때 그 회개 기도를 하게 된 배경이 있어요. 여기 지금 보시면 본문이 잘못됐습니다. 계시록 12장으로 있는데 다니엘서 9장 1절 2절 부분입니다. 그래서 1절 2절 그 부분이죠.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이 그 바벨론 궁에 있을 때 그때 그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주신 그 말씀을 이렇게 그 말씀으로부터 깨달음을 얻지요. 예루살렘의 황폐가 70년이 지나면 그칠 것이다 하는 것. 그건 바로 그 저희가 여기 예레미야서 25장 11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길 것이고 70년이 차면 너희 민족이 이곳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근데요, 이건 뭐 이제 저희가 잘 아는 거고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어,
여기 지금 본문이 잘못돼 있네요. 제가 실수했네요. 이 다니엘서 9장을 보시면은 이 바벨론 포로 그 70년이 지금 이 본문이 아닙니다. 바벨론 포로 70년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을 주십니다. 제가 다음 시간에 이 본문을 다시 이 바벨론 포로 70년이 사실은 무엇을 미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냐? 종말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겪어야 할 고난의 기간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여기서 70일이라고 하는 기간을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다음 시간에 그 71회에 대한 본문을 제가 보여주실게요. 그 본문을 다시 한번 같이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여기 바벨론 포로 물론 근본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으로 바벨론 포로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건 맞아요. 그런데 저희가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다니엘서 9장 오늘 좀 다시 한번 신중하게 읽어보세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비록 자기 죄 때문에 바벨론 포로 70년 동안 끌려갔지만은 이것은 무엇을 미리 보여주시는 거냐? 종말에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당하게 될 그 고난을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기간이 어느 기간이냐? 70일입니다. 70일. 자, 제가 다음에 이제 아 이쪽에 있네요. 여기 보시면은 종말에 나타난 하나님의 백성의 그 고난의 기간인데 여기 그 가브리엘이 와가지고 지금 여기 9장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다니엘이 자기 민족에 대한 회개 기도를 끝냈을 때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말을 합니다. 여기 그 예루살렘 여기 영원한 의가 드러나고 환상과 예언이 응하고 그러면서 예루살렘이 증거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일어나기까지 일곱 이레와 62이레 그러면은 69이레가 되겠죠. 69이레가 지날 것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 한 이레가 있다. 한 이레. 그래서 이 마지막 한 이레가 있는데 그 이레의 절반 보통 이제 한 이레가 뭐 7년을 말하거든요. 다니엘서에서 뭐 이런저런 말들을 하는데 그것은 이 부분에 대해 이해가 안 돼 있으니까 그래요. 한 일의 절반이 3년 반. 이게 바로 한때, 두때, 반때예요. 이게. 그래서 한 일의 절반 동안 무슨 일이 생겨요?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고 가증한 것이 서고 이게 바로 한때, 두때, 반때 동안에 일어날 것이라고 다니엘서에서 그렇게 이제 예언된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뭐 이 이래를 가지고 뭐 또 뭐 기간을 얼마나 잡느냐 막 이런 막 시시비비가 있는데 이 배경을 저희가 이해를 하면 더 이상 말할 것이 없어요. 한때, 두때, 반때입니다. 그럼 그 일의 절반이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이면 한 일에는 결국 7년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 3년 반 동안에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그다음에 그 기간이 어느 때입니까? 이미 정한 종말이다.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이. 제가 다니엘서에서 볼 때 3년 반이 바로 마지막 종말의 때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러한 때에 대해서 가브리엘이 와서 해석을 해주고 예언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묵시로 보여주실 때는 그럼 꼭 그 3년 반, 그 다음에 월수로 할 때 여기 저희가 잠깐요. 앞에서 보신 것처럼
이 42개월 혹은 뭐 1260일 그걸로 고정돼 있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배경들을 안 보니까 다니엘서를 보신 그리고 다니엘서 학자들이 굉장히 많은 논쟁들을 하는데 저희가 기간에 집착하지 말고 일어나는 일이 뭐냐를 저희가 주목해야 됩니다. 자, 보세요. 자, 지극히 높으신 이를 그렇게 대적하잖아요. 또 성도를 괴롭게 하죠. 또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의 손에 붙임받았죠. 그리고 그 기간이 어느 때입니까? 한때, 두 때, 반 때입니다. 방금 저희가 가브리엘 전사가 말한 일회의 절반, 반 일회 동안에 일어날 일입니다. 똑같습니다. 여기 다니엘서 7장에서 하나님께서 이 묵시로 보여주신 것을 다니엘서 8장에서는 역시 백성이 이렇게 붙여져서 예, 이렇게 순교당하고 짓밟히게 되고 근데 그 기간이 어느 때입니까? 2300주야. 그러니까 날수로 말하면 1150일이죠. 그렇죠? 이 기간이 좀 다르죠. 한때, 두때, 반때가 1260일인데 1260일이 조금 못 되죠. 그리고 그 기간이 지나면 성소가 정결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묵시로 하나님께서 어떤 기간이나 어떤 걸 말씀하실 때 꼭 한때, 두때, 반때, 1260일, 42달에 얽매이질 않고 그때 그때에 따라 기간은 묵시 안에서 기간은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이렇게 움직이시는데 근데 이제 왜 그러느냐는 제가 다니엘서 들어가서 제가 볼 때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보통 날짜 이런 것들을 오늘날 현대인들이 다니엘서 읽을 때 오늘날 우리의 캘린더를 가지고 날짜 계산을 하는데 그 당시 날짜 계산하고 우리하고 전혀 달라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365일도 이제 그레고리력 이후로 확정된 거지 로마 시대하고 지금하고도 좀 다릅니다. 어쨌든 이제 막 그 이제 그 부분까지 가면 또 너무 엉뚱한 데로 빠지니까. 자, 그래서 일어나는 일에 집중을 하세요. 매일 드리는 제사를 펴야죠. 가정한 걸 세우죠. 근데 이때는 또 기간이 언제입니까? 1290일이에요. 그리고 1305일까지 인내하는 자는 복이 있을 것이다. 이게 다니엘서 12장의 결론입니다. 그런데 계시록에서는 이제 이런 여러 날을 사용하지 않고 이 다니엘서 이런 여러 날 중에 42달 혹은 1260일 한때 두때 반때를 고정적으로 씁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록에서 요한에게 묵시를 주실 때는. 그래서 성전 바깥마당은 그대로 두는데 어느 기간 동안 42달 동안 왜요? 이방인들이 짓밟도록 그렇게 이제 허락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러나 그동안에 하나님의 증인들이 1260일 이건 42달과 같죠.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증인들이 예언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고 나면은 그렇죠. 성소가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바로 그 여기 다니엘서에서는 그 기간이 2300주야. 다시 말하면 1151이죠. 예. 그러니까 여기 백성이 짓밟히게 되고 내주고 나서 1150일이 지나면 성소가 정결하게 되는데 계시록에서는 바로 그 1260일 동안 성전 바깥마당을 두어서 이방인들에게 짓밟도록 해라. 예. 어느 기간 동안? 42달 동안. 그러나 1260 그 42달 1260일 동안 하나님께서 증인들을 세운다는 거죠. 이 기간 동안 성소를 정결하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계시록 12장에서 본 것처럼 아이를 품은 여인이 광야로 피신해서 보호받는 기간이 1260일이고 그 기간 동안에 증인들이 증거를 하고 하나님의 성소 바깥마당은 이방인들에게 집값도록 하시죠. 그러나 그러는 과정에서 성소를 정결하게 하십니다. 자, 다음에 제가 좀 더 볼게요. 성소 정결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이방인들이 성소를 바깥마당을 짓밟을 때 허락하시는 것은요. 오히려 그 짓밟고 하나님 백성들을 괴롭히고 가증한 것을 세우는 동안에 오히려 한편에서는 하나님께서 성소 정결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그 기간이 끝나면 완전히 심판을 하시죠.
그리고 그러는 와중에도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한때 두 때 반 때 동안 또 양육을 하셔요. 짐승이 바로 이 자기에게 주어진 42달 동안 그렇게 하나님 신성 모독을 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 짓밟는 그러한 일들이 발생을 하는 것이죠. 이제 예. 그래서 저희가 보신 것처럼 오늘 보신 것처럼 첫째 짐승에 대한 이해를 정확히 하셔야 되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기간에 그 짐승이 일어나도록 허락을 하셔가지고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짓밟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순교시키고 그렇게 허락하시는 것은 오히려 그러한 과정 중에서 하나님의 성소를 정결하게 하시는데 그게 종말의 때인 바로 한때, 두때, 반때이고 마지막 때이고 1260일이고 혹은 다니엘서에서 2300주야 1290일 다양한 기간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용을 하시죠. 그러나 그때 일어나는 일들은 다 같습니다. 예, 오늘 이쪽까지 하도록 하시죠.